꼭 축복받으세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 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결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정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신뢰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내가 만났다면 끝까지 나는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접붙임을 받은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접붙임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명관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소득은 생명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를 믿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또렷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메시지를 못 받아. 너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너가 분명하게 정체를 바래. 그런데 믿는 사람도 안 보이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하게 메시지를 뭐한다? 주라. 메시지가 있는 삶이 진짜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한 겁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분에 따라 믿는 거야. 아니고 누가 말해도 믿는 사람으로 메시지를 주는 신앙생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갈대상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갈대상자의 신앙 고백을, 요괴배의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물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인데 요괴벳의 메시지예요. 갈대상자에는 메시지예요. 뭐요? 요괴벳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메시지예요. 내 오늘 생활의 신앙생활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이 메시지를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가장 큰 일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문제, 단순한 질병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낫든지 그 가정이 고침을 받든지 별로, 고치면 좋고 안 고치면 그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힘이 오면 내게도 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있는데 다 풀어졌어요. 어둠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 힘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고민하며 했다, 열심히 했다, 코피가 터지며 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면 거기 가서 있기만 하면 어둠은 떠납니다.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제입니다. 누가 나섰다 안 나섰다, 그가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잘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능히 하신다고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메시지를 듣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요. 메시지를 들었다면.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붙잡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하면 사람들은 큰 문제를 놓고 나는 약해 그럼 벌써 계산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야, 나 못하겠다. 이 문제는 나는 못하겠다. 이것은 못하겠다 하면서 피하고 구실을 붙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요. 오늘 이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히려 이럴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강한 믿음. 나는 약하지만 주님 붙잡으면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해서 비교가 되면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 문제는 못하겠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문제를 보고 메시지를 듣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미디안이라는 그 13만 5천 명이 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원을 통해서 싸우라고 하는데 기도원이 미정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싸울까, 피할까, 도망갈까, 안 할까 구실을 붙인 것이 양털 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양털 짜는 거 두 번 나오거든요. 그의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은 것에 전제가 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는 따라가기는 하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따라는 가는데 속에는 벌써 불신앙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꼭 해라 그런다고. 이것이 오늘요 메시지입니다. 양털 짜는 것. 자,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커요. 그래서 안 하고 싶죠. 속에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너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너를 통해서 번성하는 은혜를 내가 너를 통해서 열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비교도 안 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환경 다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꽃대로 올려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꺾어버린 거예요. 이거 안 해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요? 안 믿을 수는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거절은 못하죠. 체면 때문에. 근데 따라는 가는데 이미 마음에선 그 꽃대를 꺾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꽃대. 자, 이 꽃대를 꺾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양털 짜는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3월 첫날 올상 예배 여러분 안에 양털 짜는 버릇을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라버리세요. 늘 올라오면 내 눈높이만큼만, 내 생각만큼만 하지 그 이상의 축복은요, 내가 꺾어버려요. 못해요. 시간 안 돼요. 환경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털 짜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이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릅니다. 나는 큰 용사야. 그리고 미디안을 하나님이 미션을 주죠.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라. 그런데 미디안 숫자를 보니까는 새 연합군이 왔는데 14만 5천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어떻게 해요? 겁이 나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라고 하셨는데 싸워야 할 미디안 숫자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나하고 급이 달라요. 나하고 급이 달라거든요. 나하고 급이 달려면 하나님의 급으로 해야 되는데 내 급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고 구실을 붙여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목숨 걸고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덮어버려요. 꽃대 나오면 그냥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꺾어버린다는 것. 하나님 안 들은 척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급이 아닙니다. 워낙 싸워야 할 미디안이 강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 너무 작거든요. 내 힘을 보면 너무 약하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자기 형편만 생각합니다. 내 형편만 생각해요. 나에게 이것을 미션 주고 싸우라 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형편만,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막 늘어나요. 나는 므낫세라는 별볼일 없는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지어서 나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가장 작은 가문에서도 가장 막내입니다. 자기 구실만 막 붙여놓은 거예요. 자, 군사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모여라 했더니 모여보니까 오합지졸이 32,000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속으로는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실을 꼭 찾아요. 양털 짜는 것으로 찾아요. 그게 구실이에요. 자, 13만 5천, 3만 2천,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면서도 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자가 3만 2천 가지고 13만 원 어떻게? 급이 달라. 게임이 안 돼. 비교를 하고 저울질을 하고 계산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모습이 가끔 우리 모습이 아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답답한 마음을 어때요? 자,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와요. 기도나, 너 32,000명 너무 수가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라. 근데 사실 기도원 자기가 가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가고 싶어요. 목자가 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목자가 안 하고 싶어요. 안 모이고 싶어요. 꼭 이런 구실이에요.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가버려요. 2만 명이 가버려요. 2만 명.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도 불안한데 숫자도 적은데 더 적게 가버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 코너에 모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실이 양털 짜는 거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말한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은 태도를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버린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어떻게 싸워요? 이제 이 정도 보면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눈치를 채야 돼요. 주일날 설교했죠. 민감한 거. 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 하나님 할 일. 빨리 눈치채야하는데 둔하니까 벌써 마음에서 그런 불안불안하는 사람은요. 이런 민첩함이 없어요.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옆에는 300명이 있고 기드온
기도원과 대적관 앞에 있는 적은 13만 5천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이 안 맞은 겁니다. 턱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싸움을 한다 해도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피해야 할 생각을 핑계 구실을 붙여서 양털 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저를 보세요. 13만 5천 원이 보여요. 자기는 300명이에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래요. 기도원의 계산에서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13만 5천도 계산해도 돼요. 자기 300명도 계산해야 돼요. 계산한 것은 별 탈이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달라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질병의 문제들, 힘든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내가 지금 싸우기 대적의 골리앗처럼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리고 환경을 보고 환경이 안 열려. 사람이 막았어. 뭐가 이랬어? 이래버려요. 계산해서 재버리는 이 버릇이 바로 양털 짜는 버릇입니다. 예, 양털 짜는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을 빼버렸을까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라니까 따라노는데 별로 마음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갖고 전쟁을 하면 전쟁이 돼요? 아니 됩니다. 예, 양털 짜는 것 보세요. 6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6장 14절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6장 16절에 내가 한 사람을 치듯이 저들을 치고 승리할 것이다. 6장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이라. 35절에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 한 번의 문자로 다 모여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걸러버려요. 네요. 자기 마음과 같은 사람만 모였거든요. 그래서 300명 놔두고 싹 보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도 누가 알아요? 기도원이 알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부른 계획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미디어는 모란대라는 그 뜻 알아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요,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기가 꺾어버린 거예요. 연기가 꺾여서 계속적으로 양털 짜는 구실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구실이 우리 속에 있어요. 현실 문제만 보고 있는 미디안 3만 5천 명의 숫자로 눈에 크게 들어오고, 또 그래요. 나를 봐도 내가 봐서도 안 돼요. 너무 내가 작아. 가진 것이 없어. 소유가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믿음도 없어. 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런 불안불안 마음속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계산해서 빼버리면 나는 못해요. 난 이것도 시간 안 되고 저것도 시간 안 되고, 그래서 아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타락만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고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기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 거예요. 믿음. 리더십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리더십이 믿음 없는 기도원처럼 말하면 싹 따라가 버린다는 거. 언제까지 양뜰지 않은 불신앙. 속에는요, 안 했으면 해요.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것을 합니까? 숫자도 없고 안 모이는데. 얘 숫자를 봐요. 얘 우리 형편을 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 보지 마세요. 숫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먼저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싸워야 할 일들이에요. 유사한요. 자, 100억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100억을 주신 하나님을 물려주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요, 미션을 피하고 순종 안 하려고 정당화시키려고 계속 장깨를 부린 거예요. 양털. 39절에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러지요. 알아요. 기드온도 아는데 자기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이번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빤히 알면서 기도는 끝까지 피하고 싶은 구실을 찾고 있는 이 속마음을 싹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나예요. 이것은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약점을 알고도 너 약하지 않느냐? 너 없지 않느냐? 작지 않느냐? 해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감정을 조절해요. 못한다고 말해. 안 한다고 말해. 하기 싫다고 말해. 환경이 없다고 말해. 돈이 없다고 말해. 이건 사실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해야 돼요.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피어야 되죠. 꽃대가 올라오면 축복의 꽃대가 하면 그것을 피하면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거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민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건은 공짜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시대가 그런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날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으면 권위사역입니다.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거스로 올라가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용기 있는 민첩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그러지요. 두려워서 안 하려고 이런 계산하는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직장에서 고쳐야 할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 양털자는 버릇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첫날 끊어버리십시오. 현실만 보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빼버린 이 버릇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키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빤히 합니다. 이것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직분 뻔히 합니다. 근데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환경 탓, 시간 탓, 사람 탓, 이런 명분으로 해서 피하고 구실 붙이고 나 시간 안 돼 못 가. 차가 이래서 못해. 환경이 이래서 못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중한 일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탐만하고 환경 탐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6장을 봤죠. 8장에 보면 300명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는데 이제는 계산에서 하나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은요, 하나님을 뺀 것과 하나님 넣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환경이 확 좋아서 누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환경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가정에, 생활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이 또 우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기회에 용기 있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양털 짜는 이 나쁜 버릇이 오늘 교회 안에 가장 숨어있는 큰 버릇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첫날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끊어버리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면 끊어버리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13만 5천 명 싸우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비전에 맞는 것, 꿈에 맞는 것, 능력을 구하고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350가정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에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권능에 임하도록 실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약하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양털 짜는 버릇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3호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지 말고 반드시 포함시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3월 달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부어주세요.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미적미적대는 그 행동 속에는 속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탓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알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뭐 그러해야 하냐고 속에서 불만스러운 것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능히 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최은정 집사님, 박경주 집사님 어떤 환경이고 상황이 그 상태가 기어도 하나님을 포함시켜 믿음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포함시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